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고난주간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내용을 함께 읽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기도를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과 또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실제로 기도하시면서 기도는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가르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난의 십자가를 지어야 되는 시간이 찾아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에 앞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록이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님과 함께 이 기도의 습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형성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우리의 영성생활을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어떤 정보를 우리가 습득하는 그 인폼의 영역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뭐 노력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습관이라고 하는 이 폼의 영역도 우리가 노력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본질적인 변화를 이끄시는 그 트랜스폼의 영역, 완전히 우리가 변화되는 영역은 전적으로 주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좋은 습관, 저는 이게 폼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 또 우리 주님께서 일정한 장소에 나가셔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습관, 이거는 우리가 노력해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습관을 잘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 습관을 갖췄다고 그것이 나의 삶에 체득화된 것은 또 아닙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영역을 우리는 내어드려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 주님께서는 습관을 따라서 감람산에 가셨다. 그 말은 기도하러 가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영적인 습관들을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셨는데 이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이죠. 생각해 보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에덴 동산, 그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가 이루어졌던 기쁨과 은혜의 장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온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그래서 죄가 꿈틀꿈틀거리기 시작했고 죄의 영향력 아래 이제 영원한 죽음의 심판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망의 동산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오늘 기도하시는 이 겟세마네 동산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그리고 첫 번째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그 동산에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로 승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는 언제나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자리,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는 자리, 그리고 이 세상의 영향력을 벗어나서 하늘의 영향력 아래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셨던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 이것은 바로 십자가, 아주 모질고 엄청난 고난, 죽음이 앞에 기다리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님께서 이 자리에 무릎 꿇으시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하나님 나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이 응답을 받는 이 순간은 이미 어둠의 권세가 찾아왔고 이제는 너희의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주님께서 고백하셨지만 이미 바로 이 자리에서 승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이 기도의 동산을 늘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마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셨던 내용들을 보면은 다른 기도를 하셨던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가르쳐 주셨던 주님의 기도를 하셨던 것이다,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보면은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주기도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그러니까 이 세상은 영적 전쟁터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면으로 사단과 정면 대결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진리 대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 위에 서 있는 그 삶에 대해서 그냥 흔들거리고 있는 것이 사탄이 끊임없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그리고 악에서 우리를 구해 달라고 하는 이 간절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늘 붙들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는다라고 하는 이 외적 행위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제 삶을 의탁합니다, 맡깁니다라고 하는 외적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42절에 하나님 나라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신 기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주기도문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기도문은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은 처음과 끝자를 빼면 이제 주문이 되는 거예요. 주문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내 삶을 완전히 드립니다. 주님의 뜻대로 내가 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승리를 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서 이 기도의 현장 가운데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기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그분의 뜻에
우리 예수님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내 원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우리가 정말 드려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죠.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나의 친구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요.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다 들어주실 것이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4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도에는 힘을 얻게 됩니다. 천사들을 보내주시고요. 또 여기서는 주님이 기도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 중보자가 되시고요. 또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이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할 때는요. 그래서 아무리 상황이 절망적이고 또 그 누가복음에 특별히 나타나는 우리 제자들에 대한 표현 중에 45절에 보면은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 이렇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표현이죠. 다른 마태나 마가는 제자들이 좀 이렇게 게을러 가지고 이렇게 좀 참아야 되는데 그냥 눈이 막 감기고 그냥 왜 이렇게 자느냐, 뭐 한 시간도 깨 있지 못하더냐 막 야단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제자들이 슬픔으로 인해서 잠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로 이 대목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삶이 힘듭니다. 때로는 너무나 큰 슬픔 속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얼마나 파워풀한지 몰라요. 긍정적인 감정이 있으면 좋은데요,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삶을 그냥 짓누릅니다. 우리를 우울하게 만듭니다. 우리를 너무나 슬퍼하게 만들어서 그냥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상황까지 우리를 몰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뭘 해야 됩니까?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야고보서에 나오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는 힘들 때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런 습관이 형성된 자는 납작 엎드려서 일단 감정이 그냥 나를 짓누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습관이 되는 사람들은 그냥 납작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일단 하나님을 찾을 것이고요. 습관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그 감정의 이끌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사가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그냥 슬프고 감정이 나를 이끄는 대로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영적 습관을 갖춘 자와 못 갖춘 자가 확연하게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슬플 때에 납작 엎드리는 습관 가운데 있는 자는 그 가운데 슬픔을 하나님 앞에 토로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도와주시는 경험, 그리고 말씀 안에서 새롭게 일으킴을 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슬픔 가운데 자신을 내버려둔 자는 슬픔이 인도하는 대로 그냥 육신이 피곤하고 지칠 때까지 가다가 잠든 모습으로, 지금 제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어찌하여 자느냐? 깨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감정의 지배를 받으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하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자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똑같은 말씀 또 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 만나고 대화할 때, 우리의 회복은 하나님과 기도할 때 바로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기 위하여 평소에 영적 습관들을
꼭 형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십자가 앞에서 정말 이 기도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님, 하나님 나라 기도를 구하시는 주님, 나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기도를 하시는 주님, 그리고 사단의 공격과 유혹에 빠지지 않고 주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시는 이 주님의 기도에 반해서 제자들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모습으로 반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하나는 유다, 가룟 유다죠. 주일날 우리 아나니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도 성경에 늘 이런 인물들은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 예수님의 치유와 이적을,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분명히 다 들었습니다마는 뭐예요? 주의 뜻이 아니고 내 뜻이 앞장서고 내 의가 앞장서고 내 방식이 앞장서 갈 때에 나타나는 인물, 그게 누굽니까? 가룟 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메시아가 되는 것을 너무나도 불편하게 생각했습니다. 메시아인데 죽어? 메시아인데 십자가를 져? 메시아인데 종교 지도자들과 협력하지 않아? 메시아인데 왜 이런 무식한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지? 아니야, 내가 주님을 깨우쳐야 돼. 내가 주님을 바른 길로 가게 해야 돼.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생각한 자기 길이죠. 자기 생각의 길이죠. 자기 의의 길이죠. 가룟 유다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찾아와 본인이 입맞춥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의 첫 번째 입맞춤이 있었어요. 그게 어디냐면 창세기 때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장면을 우리 하나님의 입맞춤으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입맞춤으로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그 입맞춤으로 우리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 입맞춤으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입맞추시도록 우리를 주님께 드려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하는 순종의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내가 찾아가지고 입맞추는 것은 이 상황을 내가 주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가 친히 주님을 찾아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따라왔던 자들은 뭡니까? 그게 신호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무슨 신호요? 가룟 유다의 뜻대로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는 그 배반의 입맞춤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기도할 때 우리는 주님과 입맞춤을 해야 됩니다. 주님과 입맞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이 또 웃기죠. 이 제자들은 주님께서 열심히 하나님 나라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또 주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기도를 할 때 제자들은 감정에 이끌려서 자다가 깬 사람들 아니에요. 지금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위급한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평소에 하던 대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왜? 영적 습관이 형성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럼 평소에 생각했던 대로 반응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저들이 우리를 위협하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든지 도망가든지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주여, 우리가 칼로 치리이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때까지 제자들이 보여준 반응은 아무런 영적 습관도 없고 주님께 기도한 모습도 없고 위급한 상황 찾아왔지 3년 동안 제자 훈련 받았어요. 예수님의 말씀 설교 들었어요. 기적 쳐다봤어요. 그리고 봉사 안 한 것도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상황이 찾아오면 어떻게 반응합니까? 육신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잘 들어. 주님과 너무 가까이 있는 분이야.
그리고 주님께서 행하신 이적도 목격했던 정말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리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에 한 번도 빠짐없이 봉사했어. 뭐 그런 분들일지라도 칼로 치리까 이런 반응 나오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영적 습관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기도를 통해서 주님의 뜻을 구하는 자가 아니면 인간적인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리는 베드로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 읽어보면 알죠. 베드로가 칼을 빼어가지고, 베드로가 원래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오른쪽 귀를 떨어뜨린지라, 아주 예리하게 귀를 착 잘라버리는 장면이 나오죠. 요한복음에 보면은 이 종의 이름까지 나와요. 말고라고 하는 종의 이름을 쳤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의 뜻이 아니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뭐예요? 십자가를 지라, 이거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라,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만해라. 인간적인 반응, 감정적인 반응, 세상적인 반응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데 이것은 내가 마땅히 걸어가야 될 길이야, 이렇게 주님은 알고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귀를 만져 낫게 하시더라. 왜? 주님께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내어드리는 전적 희생의 길이요, 또 하나님 앞에 이 죄 때문에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완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은 그 길의 모습 속에 알지 못하는 자,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 똑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원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체포하고 십자가로 끌고 가려고 했던 이 종을 치유해 주시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치유하는 우리 주님의 모습, 그것은 평소에 우리 하나님과 기도 가운데 깊은 교제 가운데, 또 세상이 위협을 하고 있을 때에도 찾아오는 감정이 왜 없겠어요?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만큼 무시무시한 진노의 잔이 자기에게 퍼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기도 가운데 승리했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찾아왔던 대제사장과 성전의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뭐 담대하게 말하는 것이죠. 내가 뭐 강도냐?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검과 몽치를 가지고 나왔느냐? 나는 공개적으로 한 번도 변함없이 일정한 메시지를 내게 전했고 그때는 체포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불의한 방법으로 밤에 한밤중에 몰래 찾아와가지고 나를 체포해가냐, 불의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내가 이 진노의 잔을 다 받으리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폭행과 불의 가운데 뚜벅뚜벅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주간에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도의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됩니다. 배워야 됩니다. 또 영적 습관들을 우리가 형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무릎 꿇는 그 자리가 승리의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만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담대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가신 그 길, 바로 참된 제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각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고난주간 가운데 따라오기를 원하시는 길이라고 한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 가운데 새기시고 오늘 기도하며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고난의 시간이 찾아오기 전에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과 역경이 찾아올 때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단의 끊임없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소망하면서 뚜벅뚜벅 주님 가셨던 그 길, 우리도 두렵지만,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이 우리를 찾아오지만, 그래서 절망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주님, 그 은혜를 힘입어 다시 일어서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 나라 향하여 뚜벅뚜벅 걸어가는 참된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연약한 저희들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님도 아시고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담대함을 주십시오. 깨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